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집행위에는 싹이 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아론의 싹난 집행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이라 했으니까 전체를 다 합한 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인 그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중에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 그 제사장직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각 많은 집행이 하나씩을 가지고 회막 안에 모이도록 했는데 그 집행위에는 그 지파의 이름을 써서 증거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증거궤 앞에 나가보니까 12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이 레위 지파의 그 족장 아론의 지팡이에게는 여기 보면은 아주 의미도 없고 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기적이에요. 살구나무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살구나무가 일찍이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싹난 집행위의 역할, 어떠한 역할을 했기에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싹난 집행의 역할은 세 가지. 첫째로 싹난 집행의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살구나무 이 집행위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아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려면 한 3개월이나 4개월 걸려야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에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마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당장 저주해서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습니다. 당장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만능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능력을 나타내는 과정,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 첫째 과정은
음이 돋고 순이 나게 함. 마른 막대기에 음이 돋고 순이 나게 한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 나오는 연한 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한 순이 점점 자라고 커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손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 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신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만능이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와서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과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중생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중생한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선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낸 둘째 과정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에 어떻게 꽃이 펴서 아름답게 또 그다음에 거기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는데 이 살구나무 맺힌 그 살구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미랄 하나로 땅에 떨어져 썩어졌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맺혀진 열매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오늘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차강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오늘 죄악의 도구로만 사용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가고 의로워지고 진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얼마나 부정한 여자입니까? 남편 5이나 있었고 현재 동거하는 남편이 정당한 남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큰 열매가 맺혔습니다. 또 어거스틴도 우리 교계에서는 성 어거스틴인데 그가 얼마나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얼마나 성적인 방탕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저 시궁창에 빠졌던 자들이지만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을 시궁창에서 건져내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가 되게 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큰 죄악에서 건져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쌍난지팽이의 역할은 아론의 선택됨을 확증함. 여기 특별히 아론이 지팽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그건 증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는 것은 구원의 선택.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면 누가 선택받은 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선택은 직능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 하나님이 직능적인 선택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아론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은 교회를 당회장 목사에게 맡겼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요즘에 지금 유감스러운 것은 자기가 교회를 잘 인도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시습하는 거,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자기 무슨 개인의 기업체 같이 자기 자녀에게 그걸 시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습하도록 택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자녀라도 아니 잘 아버지를 대신해서 교회를 해나갈 수 있는 재질과 능력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습하는 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택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 방법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 하나님 외모를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그 아들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에요. 맨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이 전화하고 다 전해갔는데 보니까 엘리압이가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말이에요.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노. 그 다음 아들 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노해. 다 노해.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일꾼 선택하는 거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외모 보고 선택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개 장로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는 사람 누가 장로 지을 줄 압니까? 또 그다음엔 지식 버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버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들과 지연, 남쪽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남쪽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북쪽 사람이 모였으면 북쪽 사람 세우려고 그러고, 지연으로 세우는 거,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장로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장로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요. 목사가 그 장로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시고 세우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일곱 아들 다 지나가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외에 또 아들이 없는 애 하니까 하나 있는데 저 맨 막내 들에서 양치는 아들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데려라고 그랬어요. 외모를 볼 때는 형들만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가 내가 택한 종이니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시편 131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을 힘쓰지 아니하네. 자기가 뭐 교만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왕으로 태감을 받는 그날도 다윗은 형들만 다 보내고 자기는 들에서 양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다윗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선택하는 거 대부분은 다 외모 보고 합니다. 중심을 모르니까요. 우리 장로 여기 투표용지에 지금 다 보세요. 장로 후보의 자격. 첫째로는 본교회 5년 이상 출석하고 38세 이상 65세까지 무만 남자 집사여야 함. 둘째,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각종 헌금에 참여하여야 함.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투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지 11조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어렸던 목요를 하는 가운데 또 어렸던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장로회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받은 사람은 그 되면 내가 다 당회장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할 때는 혼자 오면 안 돼. 반드시 부인이 와야 돼. 부인 딱 옆에 놓고 주일 지키느냐 물어봅니다. 또 11조 하느냐, 그 각종 모든 헌금에 참여하느냐, 건축 헌금이나 뭐 이런 데 선교 헌금 같은 거 다 참여하느냐. 이거 둘째 번 오기면은 안 돼. 셋째 번 매일 성령을 읽고 은밀한 기도에 힘쓰고 공적 예배와 전도회에 잘 참석하고 대표 기도를 하여야 함. 대표 기도 못 하시면 안 돼. 떨어져. 그 다음에 넷째, 가정생활에 결함이 없고 가정생활에 결함이 있는 가정 자격 없어요. 처자가다 본교회에 출석하여야 함. 아이들이 뿔뿔이 여기가 나가고 저기 나가고 자격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본교회 신앙 노선이 옳은 줄로 알고 죽도록 충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지금 이 진리가 가장 옳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회장의 심사와 인준을 통과하고 공동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노회 장로 고시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걸 내가 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들은
여기에 다 통과하신 분들이요. 이걸 인터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세울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외모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것은 제가 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당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니까 그 저를 믿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심사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외모를 볼 때 보잘것이 없지만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셋째, 쌍난지팽이의 요구는 백성의 죄악을 그치게 함. 여기 5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기 10절에도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죄에 짓던 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서 다 그쳤습니다. 죄 계속해서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자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당장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받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그 육체는 다 멸하고 영만 주의 전날에 구원 얻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해받는 구원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계속하지 말고 죄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 죄악을 거쳤는데 죄악을 거친 결과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과는 원망과 시비하지 못함. 여기 아론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이 그 미리암과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 동생 모세를 아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미리암은 문둥둥 들렸죠. 잘못한 때가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 아론이가 백성들의 이견에 따라 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론을 원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16장 11절 16장 11절 읽으시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아론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 네 가지 가운데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것 있습니다. 누가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고라당이 원망했어요. 고라당은 모세와 이렇게 사춘간이라고 그러는데 원망하다가 250명의 작당을 지어서 원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땅을 벌어지게 해가지고 250명이 다 땅속으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원망하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빌립보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원망하고 시비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면 자기의 구원이 다 잘못돼 나가고, 원망하고 시비하면 교회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모이면 어째서 좋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큰 손해 끼치면 구원운동에 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죄악을 끝이게 한 결과, 둘째 결과는 뭐인가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함. 여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아론을 원망했지만은 저들이 마지막엔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또 아론도 잠깐 동안 시험에 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했지만은 회개하고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그 보조자가 되고 모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복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 장로 일을 보고 왔다고 해서 상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니까 1달란트, 5달란트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했으면 상급은 다 같아요. 만약에 장로를 맡아가지고 충성하지 않았으면 누가복음 12장 이 48절의 말씀 보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면 많이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출석도 본이 되게 잘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인들보다 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움 나갈 자들이. 교회는 장로 세우는 거 무슨 벼슬을 세우는 게 아니 대접 받으라고 세우는 직분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는 봉사하는 직임. 직분을 큰 거 맡았으면 그만큼 크게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11절의 말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여기 말씀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증거궤 앞에 갖다가 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먹은 그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증거궤 안에 보관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보관했습니까?
이것을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궤 안에 보관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론이 쌍난 지팡이의 역할, 세 가지 역할입니다. 자, 첫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선택됨을 확증함.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셋째, 백성의 죄악을 그치게 함.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는 깨어서 모든 무지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또 구원운동과 함께 승리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